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신자다움의 19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답게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신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신자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또한 말과 행동도 신자다움으로 하자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몇 시간이 이내 지나지 못한 채 신자다움의 모습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것뿐 아니라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좌절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저는 되풀이되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신자다움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앞에 그림 3장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것은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는 내 마음이고요. 네. 내 마음에 내가 왕자가 되고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를 바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평과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인 것이죠. 그저 종교 목록란에 기독교만 써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고백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난날의 즐거움을 추앙하고요, 세상 지혜만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신자이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분명 마음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공존합니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의자, 곧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했지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 진정한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모셨어요. 모신 것뿐만 아니라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검은 점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의지하지,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신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중에. 또한 4절에서는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늠한 여인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너희라는 부류의 특징은요, 싸움, 다툼, 정욕에 이끌림, 욕심을 부리고 1절에 보면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 특징만 보면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너희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이 서신을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1절에 너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두 번째, 신자이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발은 예수님 곁에 두고 한 발은 세상을 디디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손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한 너희나 또한 가늠한 여인,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으니 우리의 다리가 찢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분명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허락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믿음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세상의 걱정과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하이패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리가 있는데 다름 아닌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법정적 선언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칭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칭의를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칭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완성이 아니에요. 칭의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 염려와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 터널이 다름 아닌 성화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라는 터널, 그 터널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본래 하나님의 성질이신 거룩함에 참여하는 나의 일상의 삶을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쩔 때는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을까?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어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맞설 때도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됐는가?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레벨이 얼마큼 높은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 그 어느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레벨이 10이 되었다가 또 5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아직 변하지 않은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변화되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난 것 뿐입니다.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 더 많이 변하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변화될까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 라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자인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 앞에 지금 닥쳐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답도 없는 답을 찾으려고 매일 고민하고 있는, 나로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답이 나오던가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건만 우리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나의 그 순간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휴대폰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또한 개인적인 쉼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건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건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자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 고민에 대하여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은혜라는 것의 비교급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도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더 큰 은혜가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선물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명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셨고요.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한 종류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더욱 큰 은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은혜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 생활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은혜 생활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은혜의 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된 믿음 생활은요, 매일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믿음 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점점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당신 변했어. 당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쪽으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도 나를 바꾸기가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더욱 큰 은혜. 이것은 현실에 찾아온 문제나 어려움이 피해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는 매일 파도처럼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가는 그 시간, 이게 바로 더욱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따라 반응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굴의 미소와 행복이 퍼져나갑니다. 상대방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정말 행복한 얼굴, 또한 평안한 미소가 가득합니까? 한 주간에 어떤 말이 가득했나요? 네. 평안과 행복의 말이 가득했나요? 야고보 선생은 본문 7절에서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지난 과거의 즐거움을 잊지 못한 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세상의 맛을 잊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의 맛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이 내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왔고 여리고성처럼 강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내가 목도하게 되니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와라.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에 닥쳐와라.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하실 방법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니 신앙의 맛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십시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이 말씀에 가까이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진정한 신자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옷깃을 더욱 강하게 붙잡듯이 어려움과 힘듦의 난관과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이 힘들어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을 주십니다. 고통이 내 앞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실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 계산으로는 결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은 어떤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항상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오래 참아 기다리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옆자리를 비워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옆자리에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옆자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옆자리에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람, 나의 그 지금의 순간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나 오락을 옆에 두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동행해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은 한계선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을 감당해야 될 힘이 필요하고 오늘을 이겨내야 될 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디에서 그 은혜를, 그 힘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서슴없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품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오른팔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왕께 만세, 왕께 만세를 외치십시오.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욱 큰 은혜를 맛보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